2026년 우리 주일교회 비전이 뭐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 다시 한번 시작. 맞아요. 네. 복음을 경험하라는 것에서 한 영혼을 품고 남다는 거기서 새끼쳐서 나온 거고요. 원래 핵심은 복음을 경험하라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2026년을 내다보면서 또 담임 목사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한 해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작년에 더 복음적으로 실천적으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주제로 왔는데 복음에 관한 거예요. 자, 올해는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하게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좀 농도 짙게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한 영혼을 품고 담아보면 진짜 복음이 경험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까지 온 이 복음, 그 복음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보는 것, 찾고 기도해보고 또 섬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보고 거절당해보고 그 사람 때문에 열받아서 심박수가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런 애달픈 과정을 통해서 결국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이게 복음의 경험인데 그 경험을 우리가 한번 오래 해보자. 아멘입니까? 1월, 2월, 3월, 이제 4월인데 단계적으로 한 영혼을 찾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때 가서 한 방에 데려오지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과정도 겪지 않고 그냥 데려오면 되지 않아? 전도하면 되지 않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 아내, 자녀, 그래서 못 하신 거예요. 그냥 야, 교회 와, 교회 가자, 안 되는 겁니다.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그를 묶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사슬들을 기도로 끊어내서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는 절대 어려운 거예요. 잠시 한두 번 교회 데려올 수 있어요. 무슨 명절처럼 교회에 한두 번 올 수 있습니다. 절대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짝기도 하고 그 집 주변을 돌면서 워킹 프레이, 걷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자고 하고 계속 만나서 주의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왜 이런 과정을 겪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을 믿음으로 품지 않으면 절대 새 생명이라는 게 탄생할 수, 갑자기 새 생명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 갑자기 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고통의 과정, 품는 과정, 눈물의 과정, 힘든 과정이 있어야 건강한 새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 영혼, 나도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겠구나. 내가 주님께 돌아올 때 누군가도, 내 부모님도 아니면 누군가 나를 전도한 그 사람도 나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가졌겠구나. 3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줄 놓지 않고 매월 실행 리스트에 따라서 정말 기도해 왔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는 게 맞아요.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월에 또 한 영혼의 이 귀한 사역, 복음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다음 달부터는 이 4개월 동안의 시간은 적지 않습니다. 1년에 거의 반절이 가버린 거예요. 이 4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을 이제 담아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계속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 영혼을 교회로 담아내고 주님 품 안으로 담아내는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한 영혼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 5월 달부터는 바로바로 장로님들 옆에 누군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기 속장분들, 우리 교사도 제가 2부 예배 때 왜 이분들은 중요하느냐면 이분들은 영혼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새가족 부원들도 마찬가지고 영혼 케어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나아보지 않고 누군가를 그 영혼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에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진하게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영혼 사역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부담감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일 많이 해왔지만 언제 내가 한 영혼 전도하는 그 일 때문에 그냥 몇 번 찔러보고 말고 그냥 안 오면 말고, 그게 아니고 품고 정말 애끓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건 주님 행사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하고 복음을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꼭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군요. 나를 향한 주님의 정말 사랑이었군요. 이걸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번에 가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세요. 이번에 내가 한 영혼 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톡톡히 창피당할 것을 부담스러워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부담, 그 창피함, 그 괴로움은 반드시 기쁨과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금요 다락방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시온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품었을 때 그 영혼이 첫 번째 교회 출석했을 때는 성가대하지 말라고, 다락방 기도회 때 말씀 오신 분들 2주 동안은 여기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성가대 2주 그 한 영혼 때문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또 채워주시겠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내 옆에 누군가가 이제 5월 달부터는 앉아서 내가 품었던 그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된 우리 중직 직분자들부터 이 일이 이제 계속 펼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저는 4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매월 제가 첫째 주 이제 교회 속회가 있는 그 첫째 주는 복음 설교를 1년 동안 계속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저랬을까? 우리 애 낳아본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애를 낳을 때, 나를 낳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내가 구원받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내가 이렇게 찾아졌을 때 주님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었을까? 자, 오늘 이제 우리는 4월 달도 복음 설교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일명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사마리아인의 비유하면 착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예전에 청소년 때 이 내용 가지고 연극
가고 그랬어요. 성탄절에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끝까지 사랑, 미친 사랑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 제사장도 레위인도 도와줘야 할 사람도 다 그냥 피하여 지나갔는데, 아니 내버려 둬도 당신 아무런 괜찮아, 당신 책임 아니야. 그런데도 끝까지 찾아가서 도왔던 그 사마리아인, 이게 나였고 이 사랑이 너를 위한 사랑이었다. 너도 누군가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겨 사랑하고 그를 살려낼 수 없는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쭉 이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막 얘기하다가 29절에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 말하니까 그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죠? 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꾸 사랑하라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막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그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얼만큼, 이게 사랑의 범위입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 질문 속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삐딱한 시선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와 관계된 유대인들만 사랑하면 되지, 아니 다른 사람들 굳이 사랑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인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힘들면 안 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되지, 굳이 가까이 찾아가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어쩌면 오늘 율법교사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저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 나의 가족이 한 영혼이면 그래도 가족은 사랑하니까 품고 전도해야 된다는 건 맞겠지만, 아니 왜 내 친구 갑자기 생각나서 떠오른 사람, 아니 뭘 그 사람까지 내가 품고 신경을 쓰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질문을 뒤집으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을 뒤집은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건가? 이게 핵심이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품고 담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 봅시다. 앞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착한 일 했네, 교회가 착한 일 해야 돼, 사마리아인처럼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라고 이 비유 들은 게 아니니까.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이미 길가에 쓰러져 있다. 이미 길가에 쓰러져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강도들이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마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강도 피해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인간의 실존을 예수님은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겉으로 뭔가 지금 힘들어서 강도 만났네, 죽어가네,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인간의 실존, 어차피 그 인간은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는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여기 강도 만난 이 사람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의 그 실존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게 이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강도 만난 분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잡혀서 감옥에 가요. 근데 겉으로 강도 만난 사람 말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의 안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강도 만나 이미 길가에 쓰러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울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 어떤 관계의 상처로 무너진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어쩌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의 내면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웃이고 내가 품은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있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살려달라고 신음하며 외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지금 강도 만난 그들의 영적 현실을 보는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눈이 있어야 한 영혼을 품고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하거든요. 저렇게 죽어갈 인생, 저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음과 즉시 지옥 갈 저 인생,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 눈이 열려야 그 영혼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찔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고구마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찔러본다고 여러분 안 돼요. 애끓는 마음, 그 시간이 있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불쌍함, 긍휼히 여김, 어쩌나, 저 영혼 어쩌나,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저 영혼 어쩌나, 주님 만나지 못해서 어쩌나,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눈이 열려야, 강도 만난 자의 그 실상이 보여야 그 영혼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한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운에 담긴 핵심이에요. 읽습니다. 종교는 지나갈 수 있지만 사랑은 멈춰 선다. 종교는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은 어쩌면 신앙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야, 여러분, 저기서 저는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지 그냥 어쩌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의도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안 봐. 그리고 좀 옆으로 지나간 게 저만치 멀찍이 이게 지나갔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제사장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바빠서 귀찮아서 율법적으로 죽은 것 같으니까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었어?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었던 비유의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적 형식은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직분이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 그 직분 가지고 사람 살려냅니까? 못 살립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고 사람 살려냅니까? 안 됩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 박사라고 신학 박사가 사람 살려낼까? 절대 못 살립니다. 이것은 종교적 형식이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 어쩌면 종교적 형식은 정작 쓰러진 영혼,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율법교사 너도 그 종교적 형식 아니야? 누가 내우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너 사랑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 형식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영혼을 품고 담는 사역은 종교적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개인이든 교회이든 영혼을 품고 담기에 힘듭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그 아픈 사람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라, 한 영혼을 내가 품고 담는 이 사역이 교회에서 프로그램 한다, 프로그램이라는 말 입에 절대 담지 마세요.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이건 우리의 주님 마음을 품는 복음 자체지, 이게 무슨 프로그램 한다? 아닙니다. 전도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품고 담아내기까지의 그 애끓는 과정을 나의 복음으로 경험해 보라는 거지, 무슨
전도 한 명에서 무슨 교회 숫자 늘리자 이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종교적 형식이에요. 이 형식으로는 여러분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오늘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멈춰 섭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멈춰 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픔 앞에 멈춰 섭니다.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 앞에 멈춰서는 용기, 그게 사랑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그 사례를 제가 소개하면, 어느 날 조금 약간은 이제 늦저녁에 엘리베이터에 한 여성이 조용히 흐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의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몇 명이 탔지만 그 여인에게 말을 걸지 못합니다. 얼마 이사 온 지 안 된 그 사람, 낯설기도 하고 괜히 말 걸었다 엮일까 싶어서 그냥 모른 체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 뭔가를 흐느끼고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 탔던 한 집사님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그 문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그날 남편과 엄청나게 싸웠던 모양이에요. 심하게 다투고 이제 집을 나왔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자니 뭐하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몇 번 타고 오르내리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너무 퍽퍽하니까 이게 그냥 이제 울고 있었고, 자초지종을 그 잠깐 로비에서 현관에서 이게 듣고 이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그 여인을 초대해서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몇 주 후 그 여성은 그 집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좀 안타깝다는 마음도 가졌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그 멈춰 선 사랑이 그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말보다 그 사람의 아픔 앞에 멈춰서는 용기가 지금 내가 아픔은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멀리서 말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간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 핵심 하나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반대로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명한 대조입니다. 가까이 다가갔다.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죽어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까이 다가갔다.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거듭 가져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거리가 좁혀지는 거죠. 그래야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구호도 아니고요, 이론도 아니고 설득과 설교도 아닙니다. 전도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품은 한 영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와보라, 오라 이런 말 절대 쓰면 이건 복음적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성경에도 와보라는 말이 있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은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되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고요. 온 천하를 가야 되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되고요. 복음의 핵심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라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안 됐다. 예수 믿으면 좋겠어. 교회 다니면 좋겠네. 멀찍이 그 마음만 갖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가가는 거죠.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가까이 가서 이게 주님이셨습니다. 그 가까이 다가오심을 통해서 내가 살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내가 기도하며 품은 한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간절함도 없이 교회 나오세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냥 막연한 외침으로는 여러분 절대 한 영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절박함, 저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함이 없었기에 지금 그대로 진행형인 겁니다. 막연함만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너 교회 다니면 좋겠다. 가까이 다가가는, 구체적으로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사랑,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하는 섬김, 애끓는 마음으로 목 놓아 그 영혼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안타까움이 그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구체적입니다. 구호가 아니었어요.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론도 아니었어요.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고 비용까지 지불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에요. 다가가는 사랑이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홀로 사는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 점잖은 분인데 몸이 이제 약해서 장을 보러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인근에 사는 권사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매주 한 번씩 반찬 몇 가지를 해서 그 혼자 사시는 노인 문 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르신이 그 오는 시간을 하니까 반찬을 놓고 그날도 가려고 하는 문을 팍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권사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가까이 다가감이 복음이 되어서 그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비용까지 지불하고 그냥 살아났으면 좋겠다. 불쌍해서 어쩌나.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얘따 좀
교회 나오려면 좀 나오고, 안 나와도 뭐 괜찮고, 뭐 당장 어려움 없으니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였다. 예수님 자신이었다.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사랑했고, 강도 만난 영적으로 너희들을, 죽어가는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살렸다. 너희들도, 율법교사 너희도 이 마음, 내가 품은 이 마음을 너희도 사마리아인이 좀 되어주지 않겠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병문안하고 외로운 이웃에게 식사 대접하고 친구나 직장 동료의 고민을 들어주고 믿지 않은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 이 사랑이, 이 실천이 구체적으로 가까이 다가감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의 옷을 입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제 들으시고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율법교사, 네가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주변에 강도 만나 지금 길가에 쓰러진 영혼, 그 영혼은 누구인가? 가족이니? 자녀이니? 부모이? 네가 사랑하는 누구 친구? 이번 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품은 한 영혼 내게 가까이 가서 4월 이번 주의 미션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사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순종해서 하세요. 하시면 은혜가 되고 뭔가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손편지를 쓰라. 꼭 이번 주에 쓰세요. 이게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고민하면서 종이다가 몇 번 써보고 그러다 이제 다이소에 가서 좀 편지지 예쁜 거 뭐 이렇게 좀 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하고 내용을 해서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한번, 그게 내 가족이면 더없이 감동일 겁니다. 언제 내가 편지를 써봤나요? 한번 써보세요. 고마움을 담고 진심을 담고, 뭐 거기 뭐 교회 나오라는 막 그런 얘기 쓰라는 게 아니라 고마움과 나의 진심과 그것을, 그 편지를 자녀에게 한번 전달해 보세요. 아니, 부모님에게 한번 그 편지를 줘 보세요. 그리고 내 남편에게 그 편지를 한번, 이게 뭐지? 작은 선물과 함께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이번 주에 전달해 보세요. 이제 뭐 가족이 아닌 경우는 이제 편지로 막 가족이 아닌 경우 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카드를 문방구에 사더라도 조금 너무 작은 카드는 몇 장 못 쓰니까 약간 좀 큰 예쁜 카드를 싸서 거기서 조금 이제 그곳에다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작은 선물과 함께 전달해 보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한 이후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당신 소원 있어? 뭐 한번 나한테 말해봐. 한 가지 소원 들어주기. 가족인 경우는 여러분 소원 들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뭐 내 남편이고 아내고 뭐 내 자식인데 뭘 못 해주겠어요. 뭐
얼마든지 자 소원을 한번 말해봐. 그래서 그것을 진심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고, 만약에 가족이 아닌 경우는 뭐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어?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건네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함께 쇼핑을 하든지 함께 영화를 보든지 함께 하루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맛집을 갈 수도 있고요. 뭔가 한 가지 그 작은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뭔가 소원을 들어주고, 이 구체적인 이 행동들이, 실천들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교회와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이번에 이 귀한 사역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한 달도 정말 그들의 마음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조금 더 그 열린 문이 좀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이 한 달도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까지 온 이 복음을 이제 나누길 원합니다. 나눌 때 그 주님의 끓는 마음을 진하게 경험하고 정말 감격스러움과 감동을 복음으로 꼭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꼭 품은 영혼이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그 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